욥기 7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저와 같이 교도가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고통스러운 마음 어떻게 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욥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달째 글쎄 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깟 고통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자식이 10명이 있던 사람이 10명 모두가 다 한날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그 표현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이의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있던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럴 기미도 전혀 없었었고 그리고 튼튼하게 지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장난하나? 야, 그럴 리가 있냐?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갔더니 이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좀 나아지나요? 가정에 슬픈 일이 임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아파서 살 수 없죠. 그렇게 자녀가 다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울고 불고 그리고 그의 몸에 종기가 오늘 나기 시작하는데 기와장을 가져다가 그 종기를 너무 가려우니까 여기저기 팔을 좀 긁었더니 이쪽 팔이 아프고 이쪽 팔을 긁었더니 등짝이 아프고 등을 혼자 어떻게 긁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게 등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등이 아프면 나무대기를 가져다가 긁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리저리 막 긁다 보니까 얼굴도 가렸고 그래서 얼굴도 긁고 머릿속도 막 종기가 나고 그래서 긁었더니 거기서 피가 터지고 그러면 흙을 가져다가 막 비비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흙덩이, 구더기가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요. 어떤 애 딱지가 앉은 데는 그냥 흙하고 딱지가 그냥 엉겨붙어가지고 얼굴도 전체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토피가 심한 사람 아이들 보면 막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굳었던 이 피부가 또 그냥 확 터져서 또 피가 나고 이게 이제 막 자기 몸이 막 그렇게 이제 이 욥은 지금 그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에서는 더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 10명 하나하나의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또 함께 지내며 이랬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이 이렇게 자기의 고통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면이죠. 내가 너무 힘든 거죠. 이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 생일을.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있다. 욥이 얼마나 어떤 원인인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네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고통을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죠. 고통은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몸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욥의 고난이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3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고통은 이런 겁니다. 세월과 함께 그 아픔이 하나하나 기억되는 것. 이게 고통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4절 보시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여러 달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거. 잠이 안 오죠? 이런 고통 속에서 물론 잠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며칠째 잠을 못 자면 뭐 잠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종기가 터지고 딱지가 않고 그러면 흙을 가지고 비비고 재를 가지고 비비고 그리고 그러면 또 가렵고 그러면 또 긁고 그러면 곰고 그러면 거기에 파리가 알을 까고 그 구더기가 생기고 욥은 구더기 치우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구더기 다닐 때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온몸은 피와 딱지와 종기와 상처와 구더기와 흙덩이가 엉겨붙고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살갗, 얼굴이 그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이 아니죠. 이대로 죽고 싶은 것입니다. 살면 뭐하나? 자식이 다 죽고 남은 부부가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 70에 자식 앞세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6절 7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처참하고 처량하고 이런 욥에게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고작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었던 말은 너 죄를 회개해라. 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무슨 낯짝이 있다고 입이 터져 처음 나온 말이 고작 자기의 생일이나 저주하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나를 저주하고 욥이 이러한 엘리바스의 톡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경솔한 거예요. 어머니를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6장 4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6장 8절에서 10절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자신에게 온 이 고통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고난을 이해하는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구나. 만일 전능자 그분이 손을 들어서 내 목숨을 끊어버리실지라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더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가슴 찢어지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욥은 내게 온 이 고난에 대하여 욥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내가 아픈 것 가지고 평생을 물고 뜯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가지고 내가 평생 울고 먹으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그러나 지금 내게 온 고난에 대하여 깊어지는 신앙의 표현들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욥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6절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놔주세요. 이 못난 저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생명 붙들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이죠. 차라리 제가 고통받는 건 참고 견디겠는데 자신만 생각하면 미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 자기에게 온 뭐 이런 종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을 앞세웠다면 9명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명 다. 이 1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좀 일하다가 뭐 손이 칼에 좀 비든지 가시에 찔리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몇 날 며칠 아프면 그 찔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꽂혀가지고 신경 쓰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하게 매다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감흥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의 구원은 내 아들의 핏값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니 암에 걸린 사람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이 있어도 이게 전부 이기주의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욥에게 투영하여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고난을 대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 힘들겠다. 아프겠다. 괴로우시겠다. 우리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디찬 차가운 가시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뭔가 사연이 있겠지. 아픔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 힘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품어야 우리가 천국형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우스갯소리겠죠.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밥을 먹는데요. 지옥은 이 숟가락 길이가 한 3m 되는 거예요. 3m. 이 사람이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숟가락은 짧아야 되잖아요. 3m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 화는 나고 짜증은 나고. 근데 천국을 갔더니 숟가락이 3m 길이가 되는데 서로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천국 같은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량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